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신실한 사랑과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과 능력 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을 강한 성루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가 안전합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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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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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젖을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우리 승리하신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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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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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2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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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자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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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보다 나의 열심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전부를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우선만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짓이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하심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상이변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또 큰 재산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교회로서 항상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청년부와 소년부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교육부서와 교육부서의 모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참으로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플러스 10 기도 운동을 실천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차 공간과 자녀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교회의 비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공준수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과 치유와 회복,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구리시장과 공무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행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민을 복되게 하는 섬김의 사람의 일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지역의 모든 악한 묶인 것들 또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로만 가득한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그 사명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활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잘 아십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내일도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귀한 시간에 정하신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주님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선하신 목자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해올 때 굳건한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 이겨내리라.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내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겨내리.
샬롬 7월 3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이며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성경 기초요리 강좌 1대1 제자 양육 강의로 진행됩니다. 3단원 하나님의 속성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청년부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웃리치와 소년부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웃리치에 대한 보고는 8월 27일 여름행사 보고 예배 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여름사역과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행사와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의 여름휴가, 교역자 학예휴가 등 일정으로 이번 주까지 수요 여성예배, 금요 성령집회 더 사인워십은 방학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진행하지 않고 본당을 개방하여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자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7월 마지막 주 무더위의 한복판에 얼마나 폭염이 심한지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코로나도 또 많이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또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강건하십시오.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또 예쁜데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기계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영혼을 담아서 한 번 더 밝게 웃어주시고, 예배하는 당신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너무 엄숙하게, 너무 경직되게 드리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는 드리지만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그러나 진실하지만 기쁨이 있는, 얼굴이 밝아지고 찬양을 할 때 내 영혼이 밝아지고, 그래서 아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 근엄하게 딱 경직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게 풀어져야 돼요. 부들부들하고 자연스럽고 그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소년부 아울리치까지 정말 안전하게, 거의 다 더운 나라인데도 폭염에도 건강하게, 한 사람도 또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사고 없이 정말 무사하게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보고, 저도 궁금한데 8월 마지막 주에 교회학교 여름행사랑 보고할 때 같이 아울렛까지 다 보고를 할 테니까 그때 꼭 오셔서 도대체 여름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청년을 통해 일어났는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어제 잘 마쳤고, 이번 주에는 소년부 캠프 또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200%, 300% 얼마나 여름에 덥겠습니까?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또 어제 또 영상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막 물에 들어갔는데 막 물먹임을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하나하나 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이 귀한 헌신과 땀이 헛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이미 있었고 우리 소년부 청년부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에 많이 휴가들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수련회에도 집중하고 해서 저희 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수요 여성 예배하고 금요 심야 성령 집회는 지난주 이번 주까지는 방학입니다.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본당을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놨는데 굉장히 또 많이 오셔서 아주 뜨겁게 2시간 꽉 채우시고 기도하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저도 뒤에서 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방학은 있지만 그러나 계속 이 기도의 불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있구나. 수련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하지는 않는데 계속 지금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치유받았다는 분이 계속 와요. 이게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막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파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외부에서 멀리서 예배 영상 예배 드렸는데 낫다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은혜를 멈출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 금요일 날 또 주중에 교회 오셔서 열심히 기도와 예배의 재단을 쌓으실 때 놀랍게 응답하시고 또 힘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내 기도 제목보다 내 다급한 상황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에 더 큰 무게를 두며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말씀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시험과 올무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기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거장이 될 수 있었는가? 비밀은 다윗의 믿음이었다. 다윗의 기도였다. 쉽죠?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기는 쉬워요. 기도했다. 근데 기도를 잘 안 하고 응답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원할 때, 긴급할 때, 우리가 다급할 때 기도해요. 급하면 새벽 기도 나오고 급하면 철야하고 급하면 중보기도에 제목을 올려요. 다급할 때 기도해요. 다윗은 항상 기도해요. 항상. 그게 달라요. 매일 꾸준히 매일 기도한다. 말은 쉽죠. 매일 큐티한다. 말은 쉽죠. 매일 5분 10분 우리가 플러스 10 기도 운동을 하는데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운동 좋은 거 다 아는데 운동 안 하죠. 알지만 안 해요. 매일 꾸준히 10분씩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항상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무릎 꿇는 거. 며칠은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일주일 내내 평생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항상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요.
그런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달라요. 옆에 분에게 항상 기도하십시오. 네, 정해놓고 항상. 두 번째는 우리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데 다윗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까지 기도했어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가 알아서 하는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되나 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였어요. 좀 더 세밀하게 기도했어요. 좀 더 내 삶의 영역을 많이 드린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를 크게 만든 거예요. 그게 달라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도와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달라는 요청 기도. 그 요청은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다급함에 따라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다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요청 기도죠. 해달라는 기도예요. 해달라는 기도.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다윗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해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하시는지 그게 세 번째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항상 기도했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기도했고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한 게 다른 거예요. 거기 비밀이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이런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는 달라. 기도의 질이 그 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나의 긴급한 요구에 있는가. 우리 다윗의 기도를 잘 배워주셔서 이 다윗이 삶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합한 자로 살아갔던 그 비밀을 여러분이 배우셔서 여러분도 다윗 같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로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로 나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일단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죽었어요. 2장 앞에서 죽었다고. 이미 사울은 끝났어요. 사무엘하 오늘 2장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열렸어요. 상식적으로 사울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이 와서 안아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 주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지금 아직 블레셋 땅의 망명 중에 이스라엘에도 없어요. 지금 사울은 죽었어요. 어떤 목표는 성취됐는데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땅에서 있고 아무도 자기를 데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야 되는데. 두 번째,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 밑에 있었던 집권 세력들이 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새롭게 새 정권을 만들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세력을 잡고 왕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높겠죠?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왕을 따로 세워요. 지금 다윗은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돼야 될 차례가 왔는데 현실은 다윗은 왕따를 버려놓고 자기들끼리 그 남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왕을 따로 세우고 자기들끼리 또 다른 권력 계층을 이루어가려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은 다윗이 왕이 돼서 간다 해도 지금 블레셋 길보아 전투에서 초토화가 됐어요. 나라가 재물을 다 뺏겼어요. 백성들은 신음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패배의식과 절망에 가득 차서 왕이 돼도 숙제가 산더미인 거예요. 이 좋은 편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는 이루어졌어요. 끝내 이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은 죽어서 목표는 이루어졌는데 목표가 이루어져서 됐다, 끝났구나, 이제 좋은 세상 시작이구나라는 현실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음에도 다윗의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물론 한 고비는 넘겼죠. 다음 시즌은 시작됐어요. 다윗은 왕이 될 날들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그런가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것만 되면 된다. 그래 이것만 되면 돼. 이것까지는 하자라고 전심으로 그걸 향해서 몇 년을 달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 드디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향해서 막 달려오면서 잊고 있었던 주변의 다른 문제들, 잠잠해 있었던 문제들, 안 보였던 문제들이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다 올라와요. 그래서 막 숙제가 막 생겨요. 또 하나 그 목표를 달성한 목표 이후에 그 목표 때문에 또 다른 숙제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와요. 그래서 또 우리는 분주히 또 그 다음 목표 향해 달려가야 되는 현실이 이게 리얼한 우리 현실이죠. 제가 예를 잘 들면 고3들 수험 때 저 고3 때도 어른들이 너 대학만 가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만 참 대학 가면 다 돼. 대학 가면 마음껏 놀아.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대학을 갔단 말이죠. 가면 좋죠. 축하하고 합격하고 마음껏 고3 때와 다른 삶을 누리지만 좋아봤자 6개월, 좋아봤자 1년, 그 다음에 대학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대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입시 스트레스보다 더한 취업 스트레스가, 진로 스트레스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더 힘들어요. 한 고비를 넘겨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고난들이 다가오고 있죠. 다 해결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서 나흘이나 썩어가던 시신을 살렸어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되죠.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구나. 아까 찬양했죠. 무덤 이기신 예수. 예수님은 무덤과 죽음까지 이기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그리고 나사로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알아보고 유명인사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잔치를 벌였겠죠. 파티를 했겠죠.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다. 우리 가정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잔치를 베풀었을 텐데 그 잔치를 해봤자 얼마나 했겠냐고요. 많이 해봤자 일주일, 많이 해봤자 한 달 이상 계속 잔치는 할 수 없죠. 나사로도 인사만 받고 다닐 수는 없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현실의 고난과 싸워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표에 이르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양교회가 주차장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 교육 공간이 모자라서 간절히 기도해. 저는 조만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어 주실 거예요. 공간이 확장되고 주차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목양교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다 알아요. 지금 그거라도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주차장이 돼도 주차장이 또 모자랄 거라는 걸 알아요. 다 저희 교인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교육 공간이 생겨도 또 모자랄 거라는 걸 다 알아요. 모든 부서에서 선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찬양대의 문제, 우리 비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산적한 교회의 문제들은 계속 있고 우리는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야 되죠. 목표가 이루어지면 좋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다 해결되지는 않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울은 죽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움직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답을 얻고 움직이는 다윗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거기 밑줄 치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요. 다윗은 벌써 13년 전에 사무엘로부터 이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걸 다윗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되어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겸손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내가 이스라엘로,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갈 타이밍이 지금이 맞습니까?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 뒤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되나요? 왕이 될 때가 맞나요? 내가 13년 기다렸는데 정말 그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한 수술인데 다윗은 13년을 기다리면서 내공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세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올라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너 왕 될 거야. 왕이 될 시기야. 됐어. 자, 그러면 좋다 하고 다윗이 바로 올라갔는가? 응답받자마자 바로 올라갔는가? 다윗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린 기도 응답 받으면 막 들떠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됐다고 하는데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해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멈추지 마시고 한 번 더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히 옵니다. 헤브론이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의 얘기가 이미 누가 봐도 다 당연하게 왔지만 다윗은 가도 됩니까?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세밀하게 묻고 응답을 받고 기도를 풀어내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 이 기도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다윗이 기도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못 지켜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2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다윗은 여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밑줄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되, 그 말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두 번째 메시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아는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기도 자리를 떠나버려요. 무슨 시간이 없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질 않아요. 기도했으면, 요청했으면 기다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기도 자리를 떠나버려요. 일어나버려요.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응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왜냐면 우리 안엔 그런 상처가 있어요. 하도 내 기도가 거절을 많이 당해서 거절됐을까 봐,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실까 봐 아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도 던져버리고 내 일상으로 그냥 막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 받으면은 다행인 거죠. 근데 그런 기도에 응답이 안 될 거라고는 상처와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 다윗을 세우려고 이 본문을 쓴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응답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에게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응답하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응답을 기다리세요. 응답이 어떻게 올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헤브론이다. 정확한 지명이 나와요.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지명,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 정확한 사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시에.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고 다윗은 어떻게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을까?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 그러나 제일 어려운 방법.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헤브론이다. 헤브론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첫 번째인데 이런 가능성은 희박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평생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렇게 너 여기야, 지금이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드뭅니다. 두 번째가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대답을 주시는가? 기도를 하면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여러 번 물었겠죠. 지금 중요하니까. 근데 막 기도하는 중에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툭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문득 어떤 단어나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응답을 안 받고 던지는 기도는 그런 게 잘 안 들려요. 근데 응답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내면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탁 잡으셔야 돼요. 생각과 감동을 통해 헤브론이라는 단어를 이 다윗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둘람 동지들이 자기들끼리 헤브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족을 만났는데 또 헤브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여러 사인들이 동시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라고 헤브론이라는 답을 받아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4년 1월부터 목회에 왔어요. 목양교회 왔어요. 근데 2014년 12월 1일 날까지 저는 목양교회가 구리에 있는지 몰랐어요. 목양교회 지원을 안 했다고요. 몰랐어요. 근데 12월 7일 날 저는 다른 교회에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 저도 기도하고 있었고 담임 목사가 청빙 가는 것을 12월 7일 날 저에게 목양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양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부터 목양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목양교회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12월 달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확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해서 목양교회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저도 결정하고 교회도 결정하고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목양교회다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신다. 아멘.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예요? 내가 못 듣는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도 나는 못 들어. 우리 목사님이나 들을까? 우리 구역장님이나 들을까? 우리 선배 장로님이나 들을까? 그 사람들이 풀어서 나한테 알려주면 좋고 나는 못 들어.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 믿음. 그러면 안 들려요. 못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통로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알아듣고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헤브론이라고는 정확한 지명을 다윗이 받아냈듯이 그런 구체적인 지명,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듣고 알아듣고 풀어낼 수 있는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갔어요. 갔더니 왕이 됐습니다. 자, 4절 상반절하고 11절을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응답을 받았으면 가면 돼요. 그렇죠? 응답 받고 안 가는 분도 있어요. 응답 받으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족속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어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생각에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은 12지파의 왕이 됐다는 게 아니라 유다 족속만, 다윗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헤브론이 유다의 거점이에요. 헤브론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정복한 땅이에요. 그 유명한 헤브론의 유다 족속의 거점 도시가 헤브론인데 거기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전체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하고 뭔가 어긋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기만을 13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긴 됐는데 완전한 왕이 됐는가? 불완전한 왕인 거예요.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의 12지파 12분의 1의 왕만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몇 년이요?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년 6개월 있다가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13년을 기다리고 참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하나님이 왕이 된다 그래서 왕이 된다고 딱 와봤더니 완벽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만 응답해 준 거예요. 겨우 요만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해서 참고 기다리고 달려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겁니까? 이겁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 유다 왕입니까? 그리고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13년을 기다렸는데 7년 6개월을 더 기다리라. 이럴 때 맥이 빠지죠. 저도 맥이 빠지고 여러분도 맥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믿음이 나빠서 기다리라는 건가? 믿음 좋아요. 성령 충만해. 능력이 없는가? 능력이 모자라서 또 더 능력을 쌓아라고 기다리게 하신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하지 않아서 너 좀 인간이 덜 됐으니까, 덜 성숙했으니까 내가 널 덜 사랑하니까 더 사랑할 때까지 좀 기다려. 그래서 차별하느라고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 다급한 상황을 몰라서 기다리게 하시나? 나는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속이 타들어가는데, 지금 1분 1초가 나는 급한데, 그리고 13년이나 기다려왔는데 내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나에게 더 연장을 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이 급한 것도 알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은 해석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세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결정한 다윗이 전체 왕이 될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더 기다릴 수 있니? 하나님 지금까지 겨우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니? 그리고 그 기다림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열려요.
7년 6개월 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날은 옵니다. 응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는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해. 그때를 좀 어려운 말로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그때. 예수님도 때가 참에, 때가 찼을 때 메시아가 왔고 때가 찼을 때 십자가의 구원이 그때 임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잘 기다리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유다 지파의 장로님들이 와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어요. 자, 다윗은 목동의 시절에 기름 부음을 한번 이미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세웠고 너가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족속 전체 대표 장로님들이 와서 기름을 또 한 번 부어요.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자, 사울은 단 한 번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저 사람은 한 번에 됐는데 나는 왜 3번입니까? 불평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쉽게 갔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은 은혜예요. 은혜. 기름 부음은 축복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한 번 받는 게 좋으세요? 3번 받는 게 좋으세요? 성령 충만을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3번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이면 왜 저 사람은 빨리 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다윗이 더 풍성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은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변질된 왕이 됐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뭐가 더 좋은 건지. 좀 늦게 가고 더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인 다음에 기름 부음이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날마다 기름 부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막을 세고 24시간 예배를 돌리잖아요. 왜냐하면 매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도 매주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구하시고 강력한 체험은 날마다 구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사울 진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셀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왜 다윗이 왜 기다려야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사울의 측근들이 권력을 빨리 넘겨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거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떡하고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 정권을 잡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대리자로 왕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게 늦어졌어요. 다윗에게서는 청천의 병력 같은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난 거예요. 내 인생에 꼬이게 된 불청객이 나타난 거예요. 다음 주에 아브넬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뜻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좀 딜레이는 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처단하세요. 다윗은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다윗이 볼 때는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달라서 문제예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뭔가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서의 훈련을 또 철저히 시키세요.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게 허망하게 기다리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시다니까요. 하나님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철저히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정말 찬란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답을 얻고 또 풀어내고 순종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가? 대답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믿음, 말씀을 들은 후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멋지게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고 아멘.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십시오. 아침 해가 뜨고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마음도 올려드리십시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선포합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의 숨은 손길들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성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오니 주여 마음껏 펼쳐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에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간절한 간구 기도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도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그 목표를 향해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그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있다. 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고 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무게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치의 병으로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숨이 가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결박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과 고리들을 완전히 풀어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진학과 만남과 성취와 재정과 모든 사역과 성취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화두의 병상 위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원한 환자들, 수술 앞둔 환자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잊게 하시고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나도 그렇게 움직여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갈급한 기도 제목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